예, 사도행전 4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경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포전함을 싫어하여,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사두개인의 뜻은 뭐냐면 사독의 후예라는 뜻이에요. 사두개인이.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 사두개인은 사독의 후에, 사독이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사독이. 그 자기가 의롭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는 사독의 후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부활이 없다고, 영이 없다고 막 그런 색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는 뭡니까? 서로 쟁론을 하고, 니네가 옳으니 우리가 옳으니.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정치권하고도, 그러니까 이 세상하고 좀 짝을 하면서 사는 자들하고 똑같아요. 가령 고신이나 합동 측은 되게 보수적이고요. 통합이나 뭐 이런 쪽 장로교를 봤을 땐 되게 좀 개방적이고,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땅의 뭡니까? 종교도 뭐가 있냐면 보수적으로 믿는 데가 있고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불교에서도 중이 되면은 결혼도 안 하고 속세를 떠나야 되지만은 또 아내를 두는 종교도 있잖아요. 불교도 있잖아요. 그 저기 대처승이라 그러나, 처가 아내가 있는 승. 그렇듯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의로워지려고 하고요. 사두개인들은 에이 그런 거 없고 그냥 어느 정도 잘 살아가면서 의로운 자가 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들이 부활하는 도를 전하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며, 여러분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있을 때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 한통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놈들이 전부 다 한통속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런 게 참 신기해요. 목사들끼리도 여러분 이렇게 막 합심을 해서 교단을 만들어서 저 장로회를 만들고 감리회를 만들고 성결교회를 만들고 침례회를 만들어요. 지들끼리 막 연합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와 다른 자들을 뭡니까? 손가락질하면서 죽여버리려고 하고 우리만 옳다고 하고. 기독교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독교를 어떻게 보냐면 제 시각으로는, 하나님 시각으로는 바벨론이라고 봅니다. 바벨론. 멸망하였도다 바벨론이요. 계시록에 나와 이 바벨론이 지금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게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 나면서 안전병이 됐던 자입니다.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베드로와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 전부가 뭡니까? 이게 몇 달 안 된 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있은 이후 몇 달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는 예수님을 함부로 버렸지만 그 버린 예수님이 모퉁이의 그 집을 대표하는 머릿돌이 됐다는 거죠.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모든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님 그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다른 이름? 자, 예수님 이름이 뭡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 이름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없애버린 예수님이 모든 죄를 없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를 가지고 가면 죄에서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죄가 없어져야지 구원을 얻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는 일이 없다는 거죠.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갈릴리 사람이고 배운 것도 없는데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예수님하고 계속 3년 동안 다녔거든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신랄한 그러니까 비방을 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자 예수님 이름을 못 전하게 한다는 거죠. 즉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죄가 없어져 죄 없이 함을 받고 성령을 마음에 받는 게 구원입니다. 또 할례의 믿음입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얘기는 나만 혼자 주장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인들 만나서 이거를 아니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 죄를 싹 없애서 의롭게 만들고 죄가 없게 만들었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면 나를 이상한 사람들로 봐요. 정말입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누구죠? 칼빈의 교리를 난 죽을 때까지 믿을 거라면서 아예 확정을 줘서 제 얘기를 거부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믿으세요.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칼빈도 지옥 갔거든요. 저는 그걸 알죠. 칼빈에게 진리가 없었어요. 정말입니다. 자,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니네 말 듣겠냐? 내가 하나님 말을 듣겠냐? 이거를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교단이 있어요. 거기 대빵이 있습니다. 그 한 중간쯤 되는 목사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쫓겨납니다. 그 교단에서. 왜냐면 그래서 말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른 소리를 못하게 막는 게 되게 많습니다. 교단에서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더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도 성경에 기록을 안 해도 돼요. 몇 살인지 왜 적어놨겠습니까? 나면서 앉은 뱅이가 40년 동안을 고생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가지고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 합당한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40이라고 하는 저 고난 또 인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40년 동안 마음의 고난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40년 있다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광야 생활하다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진짜 고난과 슬픔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깨진 마음이 있어서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이런 마음이 없는 자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서 성경책 끼고 거짓 목사 얘기 한 번 듣고 밥 한 번 먹고 오고 이러면서 자기는 이 땅에서 그냥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이거 구원 못 받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는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에요. 애통하며 또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만 구원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만 믿어요? 아닙니다.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증거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되려면 할례 받은 거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비밀입니다. 이걸 경험해 본 사람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요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요 천지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요 그러니까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이거는 아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만유를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시편 2편의 1절 2절에 있는 겁니다.
열방이 분노하며 모든 나라들이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이스라엘에 있는 높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을 하고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의 합동으로 예수님을 거스려서 십자가 못을 박았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누가 모였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수님 하나 때문에 전부 다 합심해서 예수님의 세계를 깨뜨리려고 사단 마귀의 세계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자고요. 헤롯도 뭡니까? 헤롯이 원래는 여러분 헤롯이 에돔 사람입니다. 근데 로마 황제하고 이제 어떻게 친분이 생겨서 전쟁에서 큰 업적을 지었는지 그래서 유대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헤롯을.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근데 유대 나라를 다스리려면 뭡니까? 유대교로 개종을 한 것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뭡니까? 저기 로마인이고. 그렇듯이 모두가 다 합심해서 예수님 세계를 망가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며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핍박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다 봐주세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기적들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야 되니까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이름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하는 것도 뭡니까? 실제로 병은 죄를 얘기해요. 죄를 없애버리는 게 병을 낫게 한다는 겁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도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충만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지 성령님이 충만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성령님 자체가 없어요, 마음에. 왜냐? 죄가 있다고 하니까 성령 충만 받아라! 목사들이 막 이러거든요?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설교에 성령 충만 받는 방법. 이렇게 좀 얘기를 해서 쭉 들어보면은 죄는 있는데 성령만 충만하게 귀신이 들어와서 충만한 거죠. 성령님이 충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은 귀신이 들어가고요. 죄가 없는 곳에는 성령님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영을 아는 사람만 얘기합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뭡니까? 서로 나누는 걸 얘기를 해요. 가난한 자가 있으면 내가 더 많이 갖고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 믿는 제자들과 저 백성들이 하는 걸 보고 다 박수치면서 어우 진짜 저런 세계가 있구나. 야 정말 잘한다. 그래서 믿는 자가 많아졌다고 나옵니다. 나중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그러니까 핍절은 뭡니까? 배가 고파서 넘어진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로라. 그러니까 없는 자들에게는 좀 이게 소용되는 돈도 좀 주기도 하고 또 많이 가진 자들은 자기 걸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나 있으면 나누는 일을 했다. 구제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율법의 큰 강령들을 지키게 됐다는 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얘기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자,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자. 이 길을 안 적어도 되는데 왜 또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이 바나바가 권위자인데 사실은 큰 재산이 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 재산을 어마어마한 돈을 제자들 발 앞에 뒀다는 거예요. 즉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래서 이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함께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만약에
뭐 10,000원, 20,000원 헌금할 때 어떤 사람은 뭐 200만 원 만약에 있는 사람은 했는데 이 사람은 200억을 만약에 제자들 앞에 내놨다 그래 봐요. 200억을. 큰 사건이에요, 여러분. 또 이의 마음이 돈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를. 그래서 이의 이름이 권위자라는 겁니다. 바나바가. 구브로는 뭡니까? 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라 그랬는데 구브로는 금, 은, 동. 그러니까 금과 은과 동, 구리. 이 구리를 얘기해요. 이 동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구브로는 동. 청동기 시대에서 동이에요. 동. 누런 구리 있죠? 이 심판에서 난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을 자입니다. 인정을 하고 하나님과 레위족인 연합을 했던 자입니다. 연합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뭡니까? 2배로 갑절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예요. 자기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연합을 돼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 근데 이가 계산을 팔아서 하나님 교회 제자들에게 발 앞에 두니까 바나바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가 진짜 자기 전부를 아마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드리고 이걸로 가난한 자들을 섬기게끔 하고 복음에 필요한 물질들을 좀 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아주 세밀하게 좀 볼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아무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뭐 이런 자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는 누굽니까? 나면서 안진뱅이 됐던 자는 구원을 받았고요.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존경도 받는 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세계를 망가뜨린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보시면 됩니다. 기독교 안에서 이름 있고 명망이 있고 큰 교회 운영하는 목사들은 전부 다 사기꾼이고 사단 마귀의 종인 줄 알면은 딱 맞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 그게 보입니다, 여러분. 누구는 뭐 존경하고 누구는 안 존경,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종이냐, 사단 마귀의 종이냐. 말은 다 성경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없고 마음이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없어요. 진리 가운데 나가는 자가 없어요. 그걸 나중에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